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 딸아.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불러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효사랑 시니어 대학 여러분을 한 1년 좀 넘게 이제 다시 한번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많이 힘드시리라고 보는데 요즘에 인사가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입니다. 요즘에 인사가요. 어른들 만나면 백신 맞으셨습니까? 이게 인사입니다. 참 인사가 많이 이상하죠. 방금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서로 얼굴을 봐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반 이상을 다 가리고 또 밖에서는 선글라스까지 끼면 누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지금도 힘겹게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또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다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의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에는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이제는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그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유다를 치려고 하신다. 이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항복하고 끌려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왕에게, 왕의 신하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할 때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오히려 선지자라면 힘을 내서 군사를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힘을 빌어서 우리 전쟁 한번 합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의 일을 하니까 결국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3번에 걸쳐서 옥에 가두는데 첫 번째는 우물에다 가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진흙 웅덩이에다 빠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어느 곳에 있냐면 시위대장 뜰이라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정말 지치고 지쳐서 이제는 기도할 마음조차 나지 않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그 응답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그 비밀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선포했다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것은 감옥에서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구해주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지만은 제가 잘 아는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저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 이렇게 말씀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참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고요. 참 많은 걱정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사태가 어느 정도냐면 오늘 아침에 제가 보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감염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300만 명을 지금 돌파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 오늘 저는 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효사랑 시니어 대학은 명문 대학이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에 월등하게 살아내신 분들이 지금 이 대학에 모여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이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분이 계신다면 저는 정말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건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듯이 오늘 우리 어르신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러한 상황 앞에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응답도요, 그냥 우리 눈에 가까이 보이는 어떤 작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의 모토로 삼은 것이 이 유다 백성 아닙니까? 저는 오늘 주장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들, 그리고 가정과 교회, 나아가서는 학교,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온 세상을 품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크고 비밀한 것으로 보여주실 것인데,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드는데 저는 우리 효사랑 시니어 대학이 한몫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아니야가 아니라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듣는 분 계신다면 한번 같이 해줄까요? 주님, 이제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결국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실을 600년 전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비밀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이 와중에 우리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거라 저희들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쳐있고 힘들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륜을 가지신 이 어르신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다시 시대를 깨우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효사랑 시니어 대학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번창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실버 라이닝 이니셔티브의 제공으로 학생분들께 단어 찾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kaslyorg@gmail.com 혹은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우리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는 학훈이 있죠. 학훈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입니다. 제가 한번 선창하면 우리 학우님들께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또 시니어 대학에는 구호가 있습니다. 제가 구호 준비하시면 얏 하시고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세 번 하시고 얏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 시작합니다. 구호 준비, 얏! 구호 시작,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얏! 예,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난주에 심각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사편에서 살펴봤었는데요.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온 것이에요.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진노뿐 아니라 가정과 인간관계에 파탄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사건으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에서가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게 뛰는 건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이삭의 가정에 형제 살인의 기운이 감도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알아챈 리브가가
야곱을 밧단 아람 친정에게 보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야곱 일생에도요 일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그 대가는요 참으로 혹독하게 닥쳐온 것을 보게 돼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까? 첫째로 야곱은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77세에 방랑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먼 길을 떠나게 됐죠. 방랑 생활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야곱이 한 곳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그곳이 루스였었고 베델이라 이름하는 그런 곳인데요. 야곱이 그 베델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처량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고 있을 때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었습니까? 이런 꿈이잖아요.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려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야곱은 지금까지 77년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과 이 체험은요 야곱에게 엄청나게 놀라운 그 영적 체험을 최초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놀랍죠?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했어요. 이 언약은 누구에게 주셨던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에 줬던 언약과 그 축복의 언약과 똑같습니다. 무엇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그 언약의 후계자로 야곱을 삼겠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야곱을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요 야곱의 베델 언약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베델 언약.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은요 정말 하늘에 사무치게 듣고 싶었던 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던 지난 세월이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이러한 베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여기서 알 것은요. 이러한 베델 언약이 여러분 야곱이 팥죽을 팔았기 때문에 주신 겁니까? 아니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여가면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야곱에게 돌아온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이거는요 야곱의 행동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야곱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야곱의 베델 축복의 언약은요 야곱의 얄팍하고 배고픈 형에 비열하게 팥죽을 팔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형과 아버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속여서 얻을 수 없는 축복을 가짜로 안수를 받아가지고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베델 축복 언약은요 야곱의 행동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 가운데서
얻게 된 것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놀랍죠? 예, 그러면 뭡니까? 지금까지 야곱의 팥죽 사건이나 안수 사건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조급증에서 인간의 실수 속에 있는 야곱의 실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망만 컸지 아직까지 실행이 되지 못한 야곱의 큰 실수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야곱의 불신앙과 이 미성숙한 신앙은요, 여러 가지 그의 반응에서 나타납니다. 야곱은 이 베델 언약을 받고 나서요,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다. 베델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The house of God.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요. 이 야곱의 반응, 야곱의 말이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거 신학적으로 분석하면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델에만 계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야곱은요, 그곳이 하나님께서만 계신 곳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만 계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그 베델을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아직까지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굉장히 덜 성숙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도 어떤 분들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만 계시고 특별한 장소에만 계시다, 우리 교회만 있다 생각하면요, 야곱, 덜 성숙한, 문제를 일으켰던 이 야곱과 똑같은 신앙의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문제는 거죠. 야곱의 초기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아직 덜 성숙한 야곱이죠.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어디에서나 계신 분이십니다. 베델이라는 한 지명만이 아닙니다. 베델이 하늘로 가는 유일한 문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계시고 다른 교회에서 계시고 나한테도 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하늘나라로 가는 그 문은요,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이요 성결이십니다. 하늘로 가는 문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라는 이 땅에는 한 지명이 아닙니다. 이런 불안정한 신학과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형과의 그 사이에서 큰 불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대가는요, 야곱에게 참으로 혹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혹독한 대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집을 떠나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이 두 번째 혹독한 대가는요, 잠깐 집을 떠나 있으면 문제가 해결돼서 잠깐 후에는 엄마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문제 해결될 거라 믿었죠. 그런데 아니죠. 이게 웬일입니까? 그 20년간이나 방랑 생활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보니까 이것이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마지막 만남이 있었어요. 그 후에는 여러분, 엄마 리브가 그 사랑하는 엄마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제 장례식에도 가보지 못해. 형이 무서웠어요. 참 그 대가가 얼마나 쓰라린가. 그래서 그 유모 두보로가 죽었을 때 야곱은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 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죽어도 장례식에도 가보지 못하는 형이 너무나 무서워서 얼마나 큰 비극이었습니까? 엄마도 비극이고 아들 야곱도 비극이 됩니다. 그렇게 잘못된 그런 행동했던 것이 대가가 컸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대가가 뭡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삭을 살펴봤을 때요, 이삭은 큰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사를 100배나 얻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아버지 이삭의 물질적인 축복은요, 곧 야곱의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야곱은요, 이 아버지의 축복을 갖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뭡니까 이거 야곱은요. 지금 이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바다 나라면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 것이 다 자기 것인데 야곱의 판단 잘못으로 아버지의 이 풍요로움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불신의 대가입니다. 잘못된 것에 대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야곱이 받았던 그 대가는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기는 놈 위에 무슨 놈이 있다? 나는 놈이 있다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의 그 얄팍한 잔머리 때문에 야곱보다 더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나타난 것이죠. 누구예요? 예, 바로 외삼촌 라반입니다. 외삼촌 라반은요, 철저하게 속임수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의 약점을 이용해서요, 두 딸을 위해서 14년, 라반의 목축을 위해서 6년, 톱 20년을 이렇게 라반이 이 야곱을 갖다가 머슴처럼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다 했어요. 참 지독한 라반에게 걸려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라반은요, 조카 이 야곱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라반은 두 딸을 한 사람 야곱에게 시집 보내는 반인륜적 비성격적인 행동을 했어요. 예, 참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이 제대로 걸려든 거 아니겠습니까? 한 수 위인 외삼촌 라반에게 철저히 당하면서 인생의 쓴맛을 보는 마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야곱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불신의 대가의 혹독한 대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뭡니까? 이 불신의 대가로 나왔던 것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주 복잡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첫째 부인은 이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네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야곱에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언니 레아를 시기해서요, 나에게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렇게 말하지만 불임이잖아요. 아들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 빌하를 이렇게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생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걸 받아가지고 빌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큰 부인 레아가 자기의 시녀 실바를 또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또 야곱이 말을 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요,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습니다. 문제가 참 많은 집안이죠. 그런 중에 이 레아가 또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막내딸 디나를 낳습니다. 자, 이러던 중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셔가지고 라헬에게 자식을 주는데 그 자식이 바로 요셉인 거죠. 그리고 다음에 귀환할 때 베냐민, 귀한 도중에 베냐민을 낳았지만 베냐민을 낳다가 이 라헬이요 죽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오는데 이름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12명 이름은 야곱의 12명 아들, 12지파를 다 기억하고 계신 분이 드물 거예요. 예. 지금 기억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하기보다도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열째야, 11째, 12째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게 더 쉬울 거예요. 12명 어떻게 이름을 기억합니까? 복잡한 정말 완전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야곱의 집안은요, 가계 도표가 없이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에게는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 레아를 통해서 루벤, 시므온, 그다음에 레위, 유다 이 네 아들 낳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까 자기의 시종 빌하를 통해서 야곱에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해서 빌하를 집어넣죠. 빌하를 통해서 누가 나오니까요? 여기에 단과 또 누굽니까? 납달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자기의 또 시종을 실바를 집어넣죠, 야곱에게. 그러니까 실바를 통해서 누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갓이 나오고요, 아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던 중에 또 레아가 야곱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사갈이 나오고요, 스불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아를 통해서는요, 아들이 6명이 나와요. 그리고 막내 딸이 나옵니다. 디나가 나와요. 디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레아를 통해서요 자식들이 많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다가 마침내 라헬이 레이첼이죠. 레이첼. 이 레이첼이 아이를 낳습니다. 누굽니까?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근데 다음에 야곱이요 요셉 대신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손자잖아요. 야곱이. 그런데 두 손자를 갖다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놀라워요. 손자를 갖다 아들로 삼을 수 있는 당시의 사회 구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산상속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한 거죠. 입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12지파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다음에 또 라헬이 귀한 도중에 베냐민 막내를 낳게 되는 이러한 복잡한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이런 복잡한 상황이 정상적인 집안이라고요? 비정상적인 집안이라고요? 예, 비정상적입니다. 당시에요, 이러한 중혼들, 특히 두 자매가 한 사람에게 이게 와서 이렇게 결혼한 것은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결혼 방법이 있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결코 원한 것이 아니라, 다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것은요, 범죄의 행인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요, 이 야곱의 네 여자를 통해서 나왔다는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야곱의 철저한 범죄 행위였었고 잘못된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복잡한 것이 이런 상황이요. 다음에 참 야곱의 집안이나 전체 민족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큰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불신의 대가를 찾아왔던 것은요. 야곱에게서 속임을 당한 에서는요. 극히 분노합니다. 아주 분노하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설치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형제간에 살인사건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이 야곱은 어머니 이 리브가의 조언대로요 외곽으로 떠납니다. 형이 무서웠죠. 후에 평생 이 형 에서를 무서워하면서 기죽어서 살게 됩니다. 고향으로 귀환했을 때에 참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줄 많은 선물을 줄줄이 준비했죠.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몸을 7번 땅에다가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다 엎드려서 땅에서 이렇게 절을 하는 이 야곱의 이 간절한 정말 낮아짐을 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형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형 에서 앞에서 꼼짝 못하는 두려워 떠는 에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간의 관계가 얼마나 정감이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이 형 에서에게 이런 정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형을 속이고 참 이런 건 비열한 그런 모습들이 결국 에서에게 이런 분노를 자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이 야곱의 참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평탄합니까? 험난합니까? 그렇죠? 평탄치 않은 험난한 인생입니다. 험난한 인생이죠. 다음에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라반에게 했었던 그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에 77세에서 95세까지입니다. 외삼촌의 두 딸려와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만일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알 것은요. 이런 고달픈 인생이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을 지명해서 그러한 많은 실수와 잘못된 인간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야곱을 지키시고 이런 비열한 인간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도록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 대학 여러분, 야곱은 인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기보다는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평탄하기보다는 그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씨름꾼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붙잡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죠. 기도해야죠. 야곱은 반대의 길을 걷던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생활을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서, 사람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시고 사시는 우리 귀하신 우리 시니어 대학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계속 다음 주에도 살펴본,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평강하시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시니어 대학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나는 나의 뇌의 주인인가 손님인가. 5번째 이야기, 칼라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만드는 것일까? 우리 몸의 장기 중 뇌보다 복잡하고 신비로운 것은 없지요. 자, 1980년대만 해도 아동 자폐증의 원인을 감정이 메마른 엄마가 지목이 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발달 전반에 걸친 장애로 인한 전반적 발달 장애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제 뇌질환에 대한 통찰력과 이해력은 꼭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필수가 되었습니다. 자, 뇌가 어떻게 기능하고 또 신체 반응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정체성과 능력을 이해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고령화 시대에서 지금 모든 노인들의 노년의 문화와 뇌의 문제가 생겼을 때 치매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뇌기능 장애 증상과 성격 장애 증상을 구별하게 되었고, 뇌기능 장애에서 병적인 것과 우리가 실생활에서 나의 뇌에 오류가 생겼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격 장애에서 그 원인을 찾고 개선 예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같은 집, 같은 부모 아래서 자란 형제를 보면 타고난 유전적 그런 형질, 성격, 모든 일부는 같을지 모르지만 성격이나 가치관, 사고 방식은 제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과 주변에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따라서 뇌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인격은 자신이 인지하는 뇌와 나와 타인이 인지하는 뇌, 이게 복합이 돼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행동, 말투,
표정 모두 나라는 존재의 인격 구성을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만드는 이 생각과 행동은 어디에서 만들어질까요? 자,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배우는 것일까요? 자, 색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치매 예방 두뇌 훈련 아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색이 가진 신비하고 재미있는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색은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실은 무척 신기하고 강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색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색을 통해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그 상대를 움직이고 상대의 성격을 바꿀 수 있고 나의 성격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색채 심리의 치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다 좋아하는 색에 있어서 이 좋아하는 색들을 따라서 은연중에 그 계열의 옷을 입고 그 옷을 사고 그 계열의 소품들을 구입하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자, 별 생각 없이 우리가 쇼핑몰에 가서 이렇게 쇼핑을 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어떤 행동이 나오는지. 자, 별 생각 없이 쇼핑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은 그 마음의 상태, 사고의 회로에 대해서 특정 색상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시간에 따라서 색은 그 취향이 바뀌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보라색을 많이 좋아했는데 그 다음 중학교 다닐 때는 또 색이 달라지고 청년기 그다음에 대학생이 됐을 때 성년이 됐을 때 색이 달라집니다. 아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본인의 변화하는 색의 조화를 생각이 떠올리게 될 겁니다. 자, 색채는 약이 될 수 있고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을 부작용 없이 우울증을 개선시키려면 오렌지 컬러와 같은 밝고 따뜻한 색을 보면서 치료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제 옷 색상에 오렌지 색깔이 좀 들어갔습니다. 보이시죠? 자, 우리 부원장님도 오렌지 색깔 입으셨네요. 자, 오늘 나는 요즘에 이렇게 어떻게 화가 나는 일이 많이 생길 때, 어떤 분노가 있을 때, 왜 이렇게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일까? 정말 내가 왜 이러지? 하실 때 색으로 나를 치유할 수 있고 갈등 상황을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뇌가 보여주고 실은 세상을 찾아서 민들레, 그러니까 뇌가 보여주는 세상을 찾아서 보여주고 싶은 세상을 찾아 민들레의 홀씨를 따라 우리 봄이 되면 민들레가 피면서 민들레 홀씨들이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한번 여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지난번 4번째 뇌 이야기에서는 우리 몸속의 5장기로 이로운 색과 5장기의 음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걸로 예쁜 스프링 장미꽃을 그리셨죠. 오늘은 5장기의 색깔의 바탕에 민들레 홀씨를 그리면서 내 마음의 불안과 분노, 미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민들레 홀씨에 따라서 날려보내십시오.
자, 화면에 완성된 그림이 한번 보이실 겁니다. 자, 필요한 재료도 보이실 거고요. 자, 오늘 또 예쁜 키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부원장님이 예쁜 키트를 소개해 주실 거고, 예쁜 민들레 홀씨를 그리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치매 예방에 대한 칼라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젊어서 못다한 화가가 한번 되어보십시오. 실제 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뇌를 오른뇌, 왼뇌 반짝반짝 빛나게 해드리는 손운동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주먹을 주시고 보는 바로 거꾸로 놓으세요. 이렇게. 바닥이 보이고 앞면이 보입니다. 자, 하나, 둘, 오, 똑같이 앞면이 보였죠? 이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제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바로 갔다가 거꾸로 오고 하면서 손이 뒤집히면서 서로 방향을 맞추면서 오른뇌, 왼뇌가 오른쪽 뇌 바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먹을 하나, 둘 하면 뇌가 이쪽으로 갔다, 왔다. 두 가지 뇌가 같이 움직이는 밸런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활동을 더 재미있게 반짝반짝 빛나는 뇌를 가지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쌤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에 분노가 나고 화가 나고 할 때 어떻게 해소를 하시나요? 그렇게 화가 나신 적이 있죠? 오늘 건쌤이랑 그 분노를요,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서 해소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그럼 여기에 재료들이 다 있어요. 패키지 속에 들어있거든요. 이 속에서 캔버스를 찾으세요. 이 캔버스는요, 이렇게 테이프로 나누어서 4곳에 하나, 둘, 셋, 넷 스페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이 4곳의 스페이스에 각기 다른 색깔을요, 붓을 이용해서 컬러를 해볼 거예요. 오늘 사용하는 붓은요, 이렇게 스펀지, 막대 스펀지를 이용할 거예요. 건쌤은요, 여기 먼저 노란색부터 시작할게요. 자, 노란색 물감을요, 이렇게 듬뿍 붓솔에 묻히셔서 쓱쓱쓱쓱 칠을 해주세요. 이렇게 다 칠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옆면에 있죠. 옆면 모서리에도 같은 색으로 노란색 칠하고 있으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을 다 해주세요. 자, 이렇게 노란색이 되었죠. 이렇게 노란색이 되었으면 이제 다른 색깔을 칠해 볼 건데요. 물에다가 담그셔가지고 씻으세요. 씻으신 다음에 타월에다가 꾹꾹 눌러서 닦아내 주셔도 되고요. 또 이렇게 웨티슈를 이용해서 닦아내 주시면요, 깨끗이 닦여져요. 이렇게 하시면 이번엔 옆에 스페이스가 있잖아요. 여기에 블루 색깔을 칠해 보겠습니다. 자, 스펀지 붓으로 쓱쓱쓱쓱 꼼꼼히 다 칠하세요. 이렇게 색칠을 하시면서요, 내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들을요, 또 화나는 일들, 좋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은요, 이 캔버스 속에 모두 쏟아 놓으세요. 자, 이렇게 또 붓을 씻으시고요, 꾹꾹 타월에 눌러주시고 또 웨티슈에도 닦아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요, 색깔이 서로 섞이지 않아요. 다음은 빨간색을 아래쪽에 있는 스페이스에다 칠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에도 칠하고요. 또 옆면에도 다 칠해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붓 씻으시고요. 마지막으로 검은색을 붓솔에 묻혀서
또 칠해 보겠습니다. 자, 꼼꼼히 칠해 주시고요. 이렇게 옆쪽 면도요. 이렇게 스펀지 붓을 이용해서 쓱쓱 다 칠해 주세요. 자, 이렇게 네 곳에 컬러를요, 각기 다른 컬러를 다 칠했어요. 칠했는데 아직 이렇게 물감이 덜 말랐거든요.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려면요, 이 물감이 다 말라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른 동안 좀 기다려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쌤은 다 마른 캔버스를 준비해 왔어요. 자, 다음 단계는요, 이 스트로를요, 끝에 작게 다 잘라놨어요. 이렇게 작게 자른 스트로를 이용하여서요, 민들레 홀씨를 찍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 흰색을 다 이렇게 스트로에 찍으신 다음에요. 자, 옆에 한번 꼭 찍으시고, 캔버스 위에다가 이렇게 찍어 보세요. 찍으시면은요, 민들레 모양의 홀씨들이요, 표현이 되죠. 이렇게 찍어 주세요. 자, 민들레 홀씨는요, 줄기도 있고, 또 어때요? 민들레 홀씨가 후 하고 보면 어때요? 날아가잖아요. 날아가는 홀씨까지도 표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줄기도 표시해 주시고요. 이렇게 줄기 표시하시고 또 표현하시고 날아가는 홀씨를 표현하는 거는요, 이렇게 면봉을 이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쓱쓱 해주시고, 홀씨도 이렇게 날아가요. 홀씨는요, 아주 멀리 날아가죠. 이렇게 홀씨도 표현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민들레 홀씨의 꽃심은요, 이렇게 초록색을 이용해서 센터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센터에다가 초록색을 이렇게 찍어 주셔서 꽃심을 표현해 준 거예요. 자, 여기에도요, 여기 파란 데에도 꽃심을, 면봉을 이용하셔서요, 꽃심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요, 민들레 홀씨 찍기 활동을 끝났어요. 그러시면은 이제 여기에 테이프를 붙여놓은 테이프를요, 띄어내시면 이제 완성이 되거든요. 어떻게 되었나 한번 띄어볼까요? 자, 테이프를 이렇게 띄어내 주시고요. 또 한 개가 또 있죠. 또 테이프를 딱 띄어내시고, 자, 이렇게 하여서요, 민들레 홀씨 찍기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민들레의 꽃말은 행복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이렇게 분노나 한함 모두 이런 마음들을요, 모두 이 하폭 속에 내려놓으시고, 또 민들레 홀씨에 따라 멀리 날려버리시면은요, 이제 평화로운 마음이 되셨죠? 이 민들레 꽃이 꽃말처럼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죠? 자, 봄이 돼서 날아다니는 바람 따라 기약 없이 날아가다가 아무데나 풀벌레들과 친구 삼아서 자리 잡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 홀씨. 우리네 인생도 감사하는 마음보다 불평하는 마음, 기쁜 마음보다는 섭섭한 마음 등 쓸데없는 곳에 마음의 에너지를 과소비하지 마시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예쁜 말 한마디를 해주시면서 행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치매 예방 두뇌 훈련 아트 영상 유튜브를 봐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저는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다음번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법률이라고 해서 소송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게는 스몰 클레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것이 있지만 소송 안 하고도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컨슈머 페어라는 것이 있거든요.
consumer affair는 우리말로 하자면 소비자 고발원 정도 될까요? 소비자 상담실. 그런데 이 소비자 상담실이 그냥 어떠한 그 민간 단체가 아니고 국가기관이, 특히 검찰이 여기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대우에 대해서 이걸 해결해주는, 이 사람들은 사법권이 있어요.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고 사람을 검찰에 고발해서 처벌받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컨슈머 페어인데 모든 시리에 다 돼 있고요. 카운티가 아니고 시리와 스테이트에 돼 있어요. 주정부와 시정부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런 건 좀 부당해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컨슈머 페어를 이용하세요. 컨슈머 페어를 어디 있나요?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동네 411에 전화하세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411이 교환이 되는 거는 좀 아셔야죠. 그런데 이 411이 못된 게 전화를 걸면 꼭 지네가 받아서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기계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고 자꾸 그러니까 속상해서 또 전화 거신 거 이해는 가는데 411에 전화하셔가지고 컴플레인 폼을 요청합니다. 411에 전화해서 컴플레인 폼이 아니고 411에 전화해서 컨슈머 페어를 물어보세요. 컨슈머 페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city or state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city에 해당되는 컨슈머 페어 같으면 city 이러면 자기네가 전화번호를 주고요. state 하면 주정부 컨슈머 페어를 줘요. 시와 시를 넘어가 버렸다. 그러면 주정부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전화하시거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컴플레인 폼을 요청하세요. 내가 컴플레인 폼이 필요하다. 그럼 그 사람들이 vehicle or general? vehicle, 자동차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일반 컴플레인이에요? 그만큼 자동차 관련된 게 많다는 소리죠. 둘로 나눴어요. 자동차에 관련된 컴플레인 또는 일반 컴플레인 둘 중에 하나를 나눠가지고 컴플레인 폼을 보내줘요. 집 주소로 보내주는데 아니면 여러분이 컴퓨터 잘 하시면 그냥 바로 거기서 다운로드 받으셔도 돼요. 거기다가 써서 컴플레인을 보내는데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상대방, 내가 고발하고자 하는 사람, 이름, 주소, 전화번호, 회사 이름, 회사 주소, 그 다음에 내용 간단하게 적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자동차에 문제가 있어서 가스가 새고 이런다고 해서 수리를 받았어요. 그럼 많은 돈을 지불했는데 일주일 되니까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생겨요. 그래서 갔더니 뭐 잘 안 조여줘서 그런다고 하는데 또 그래서 꽂혀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이번에는 다른 데라 그러면서 또 돈을 달래요. 자꾸 돈만 달라고 하는데 차는 제대로 되지 않고요. 뭐 이런 간단하게 이것도 지금 사실은 기네요. 두 번, 세 번 수리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이런 정도. 물건을 백화점이나 뭐 어느 상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불량품이라 반환을 요구했더니 반환을 해주지 않고 있음. 이런 정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사비를 받아간 후 이 공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페인트 칠을 하고 갔는데 페인트를 너무 아껴서 전혀 일을 끝마치지 않았는데 그냥 갔음.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억울하다. 이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지. 돈을 충분히 줬는데 일을 제대로 끝마쳐야 될 거 아닌가. 이랬는데 제대로 끝마치지 않았단 말이죠. 이러면 고발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고발하는 데가 컨슈머 페어예요. 또 나한테 물건값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한테 잘못, 우리 한국말로 바가지를 씌웠다. 너무 많은 비용을 나한테 차지했다. 또 불량품이었는데 반환해주지 않는다. 수리를 부탁한 물품에 똑같은 문제가 자꾸 발생된다. 하여튼 뭔가 내가 억울하다. 나한테 뭔가 부당한 일을 했다라고 할 때 고발하는 데예요. 인터넷으로 주문했더니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다든가, 컬렉션 회사에서 내가 뭐가 페이먼을 좀 속상해서 안 냈더니 컬렉션 컴퍼니가 전화를 하더니 거의 공갈 협박을 합니다.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당신 제일에 갈 수 있어요. 또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당신의 모든 어카운트를 차업할 거예요.
와, 무슨 공갈 협박범도 아니고, 근데다가 전화를 거는 건 꼭 밤에 12시에 걸고, 뭐 이러네요. 이러면 고발하시면 돼요. 컬렉션 컴퍼니가 그렇게 남 협박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평화적으로 페이먼을 하십시오라고 해줘야지, 안 내면 어찌한다. 이건 다 위법입니다. 안 내면 뭘 어찌해요. 안 내면 소송해야지. 그러니까 컬렉션 컴퍼니가 무서워서 전화도 안 받는다. 아이, 전화 건 사람들이요. 전화 안 받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게 전화를 했어요. 그럼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근데 못 받아서 제가 전화를 걸어요. 금방. 1분 만에. 근데 안 받아요. 자기는 모르는 번호인가 보죠. 아예 안 받을 거 뭐하러 전화 걸었대요. 근데 글쎄요. 사연이 뭐 한두 가지겠어요. 컬렉션 컴퍼니가 무서워서 못 받기도 하고, 누군가 나를 따라올 것 같아서 못 받기도 하고, 받았더니 헛소리해서 못 받기도 하고. 아이고, 세상이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저런 거 속상하면 컨슈머 페어를 잘 이용하세요. 하여튼 내가 소비자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이럴 때 고발하는 데가 컨슈머 페어예요. 꼭 뭐 검찰청, 뭐 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이런 거 안 하고도 내가 살 수 있도록. 근데 그런 게 모든 도시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평생 살면서 이런 거 한번 안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전문직 종사자에게서 내가 좀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컨슈머 페어에도 고발하지만 가장 좋은 건 그 해당 협회에 고발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그 협회가 친목단체가 아니고 강제력이 있어요. 그래서 의사다. 아, 의사가 좀 부당해요. 뭐 도박 많이 차지하고 뭔가 일을 제대로 안 해요. 의사가 치매가 걸렸나 봐요. 이러면 메디컬 보드에다가 고발할 수 있어요. 메디컬 보드를 또 물어보세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교환에 물어보면 나오잖아요. 인터넷 쳐보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으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변호사가,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 얘기만 나오면 그냥 변호사가 뭐 어떡어떡 그래요. 아, 이 변호사가 그게 무슨 나쁜 집단인가요? 변호사한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돈만 달라고 일도 안 하고 재판날 나오지도 않고, 뭐 가끔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못된 게 어디나 있어요. 뭐 천사 중에서도 못된 게 있잖아요. 변호사다 그러면 스테이트바에다 고발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징계하지요. 건축업자 돈만 받아가고 풀장을 팔려고 그랬더니 돈 받아가고 한 반쯤 한 다음에 뭐 돌멩이가 많아서 못 파겠대나요. 그리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차 받아가 거기다가 묻어버릴 수도 없고 할 수 없죠. 고발해야죠. 근데 웬만큼 고발하면 말 잘 안 들어. 이럴 땐 컨트랙터 라이센스 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 라이센스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가 제일 무섭죠. 내 라이센스 없앤다는데 그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고발하는 거예요. 타주에서 타주로 간다거나 다른 시에서 이사 올 때 이삿짐 센터에다가, 그것도 한국말 영어가 잘 안 통해서 굳이 한인업소록 찾아가지고 한국 사람 이삿짐 센터에 전화해서 자, 나는 이사 가니까 짐 좀 날려주세요, 보내주세요 했더니 돈은 다 받고는 도대체가 짐이 안 와요. 짐이 안 오는데 전화 걸면 떠났다 그러고, 무슨 짜장면 배달부도 안 하고 아니고 떠났다 그러고 와야지. 한참 며칠 만에 왔는데 보니까 깨질 거 다 깨지고 중요한 거 다 없어지고, 뭐 오다가 어디 다리 밑에서 뭐 검문을 당했나, 지네가 검문을 했나, 이렇게 됐네요. 그럼 고발해야죠. 그런 거 등등. 요즘은 인터넷 때문에 손해보는 게 많아요. 뭐 싸게 판다고 해서 인터넷에 주문을 했더니 돈은 크레딧 카드로 먼저 받잖아요. 먼저 받고는 그 다음에 물건이 안 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요즘 물건 파는 데가 오죽 많아요. 뭐 방송에서도 팔고 뭐 물건 파는 데가 매우 많아요. 근데 보면 잘 보내오는 훌륭한 좋은 그런 업체도 많지만 아주 엉터리들도 많거든요. 이럴 때는 빨리빨리 고민 오래 하시면 그 사이에 도망가요. 컨슈머 페어라는 것은 그럴 때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잖아요. 컨슈머 페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는데, 이 중에서도 자동차에 관련된 것이 많아요. 자동차는요, 자동차에 관련된 것을 컨슈머 페어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동차는 컨슈머 페어도 좋지만 그 회사 커스터머 서비스가 더 잘해줘요. 세월이 달라진 거죠. 무슨 소린가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토요타다, 무슨 뭐 현대다. 옛날엔 토요타들 많이 탔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많이 탔어요. 한국 사람들이 딴 걸 싫어하면서 자동차는 또 일본 차 좋아해요. 그래서 샀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미국의 차들을 많이 팔았어요. 한국 차는 잘 안 팔리고. 그랬는데 많이 팔아서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제대로 안 하고 가진 컴플레인 들어오는 걸 무시하고 있다가 미국 정부로부터 자동차를 전부 다 리콜하라 이런 명령을 받고서 25만 대를 리콜을 했어요. 25만 대 차 다시 가져오세요.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이러면서 벌금도 엄청 많이 냈고 자동차 25만 대 다 부품 바꿔주느라고 손해도 엄청 보고 이러는 사이에 등수가 바뀌었네요. 생전 못 따라갈 것 같던 한국 자동차가 일본 자동차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는 그동안 뭐 한 3, 40년 팔았으니까 미국에 많아요. 많지만 요즘은 한국 자동차가 못지않게 많아요. 이거 막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는 하루에 한두 대 눈에 띄더니 요즘은 엄청 많아졌어요. 그 덕분에 한국도 많이 덕을 본 거죠. 그런데 이게 빨리빨리 고쳐주지 않고 빨리빨리 컴플레인 하는데 빨리빨리 응하지 않았다가 생긴 문제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혼나고 또 독일의 자동차 조그만 거 있잖아요. 개딱지만한 자동차. 그 자동차도 빨리빨리 고쳐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미국에 자동차가 들어오려면요. 공해 배출기가 달려 있어야 돼요. 다른 나라에는 없는데 미국 들어온 자동차만 공해 배출기를 달아가지고 그 공해를 완전히 필터해서 걸러 갖고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은 불량품을 썼다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또 엄청난 벌금을 내고 자동차 다 가지고 들어와. 그래서 뭐 한 몇십만 대를 또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회사가 거의 망할 것처럼 기우뚱대고 있거든요. 또 이번 기회에 또 한국 자동차들이 또 좀 팔리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거 미국서 그냥 커스터머들의 컴플레인을 무시했다가 회사의 존폐가 달렸다.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즘은 커스터머 서비스에다 연락하면 자기네가 알아서 잘 고쳐줘요. 잘 따라와요. 옛날처럼 예 순서대로 고쳐줍니다. 그 컴플레인 받고는 2달 있다가 아직도 그 문제가 계속 있나요? 2달 동안 자동차가 문제가 있는데 그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급하니까 딴 데 가서 돈 내고 고쳤지. 너희 그렇게만 해라. 이런 회사들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어요. 너도 나도 잘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컨슈머 페어에도 고발하지만 가능하면 그 자동차 파는 그 회사 커스터머 서비스를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자동차 타다 보면요. 무슨 차가 똑같은 컴플레인이 똑같은 문제가 3번씩 발생돼요. 1년에요. 예를 들자면 자동차 문이 안 올라가요. 끝까지. 그래서 고쳤는데도 또 그래요. 또 고쳤는데도 또 그래요. 3번 고쳤는데 안 돼요. 지붕 선탑인가 선루프인가를 열라고 그랬더니 꼭 한 번 열면 안 닫혀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 가서 수리를 받았는데 똑같은 문제가 생기네요. 1년에 3번 똑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새 걸로 바꿔줘야 돼요. 뭐 한 번 판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팔자소관입니다. 옛날엔 그랬죠. 뭐 10,000대에 한 대씩은 불량품이 있어요. 잘못 사신 거니까 참으세요. 참 옛날에 우린 별걸 다 참았죠. 지금은 참을 필요 없어요. 똑같은 문제가 1년에 3번 이상 발생되면 새 자동차로 바꿔줘야 한다. 이게 레몬법이라고 그래요. 왜 하필이면 레몬인지는 저도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레몬처럼 생겼나? 노랗게 생겼나? 레몬은 셔서 그러나? 하여튼 레몬법이라고 하는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됐던 살다 보면 제일 속썩이는 게 첫째는 사실 차예요. 아니죠. 더 속썩이는 건 남편이죠. 그런데 남편도 1년에 3번 이상 속썩이면 확 새 걸로 바꿔준다는 법 같은 거 안 만드나 누가? 반대도 마찬가지고 마누라가 아침밥 3번 이상 안 해주면
컨슈머 페어에다 고발해가지고 바꿔준다거나 처갓집에 반환한다거나 뭐 이런 법도가 안 만드나? 그 소비자로서 속상한 경우는요, 바꿔주게 돼 있어요. 너무 참고 살지 마세요. 너 너무 알았어, 이제부터 내가 그냥 참나 봐라, 그냥 가만 안 둔다. 지금까지 남편한테 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는데 예전하고는 달라요. 이젠 좀 안 참을래요. 이러면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컨슈머 페어예요. 아주 그 우리한테 욕이 난 그런 기관이죠. 그런 기관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이, 자, 컨슈머 페어를 꼭 기억해 두시고, 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는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들도 많지만 우리 한인 사회는 너도 나도 또 자기 자영업을 많이 하거든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뭐 우리 2세대들은 다 직장에 출근해서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이민 1세대들은 한 70%가 자영업, 30%가 직원이었죠. 월급 받았죠. 지금은 한 반반 돼요. 점점 이제 자영업은 줄지요. 사실은 자영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대책이 없어요. 그저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면 얼른 나오자마자 뭘 차려요. 뭘 차리냐 그럼 식당 차려요. 또 뭐 장사를 해요. 뭐 하냐고 옷 장사해요. 아니 그거 뭐 옷, 아무나 옷을 팔고 아무나 식당 하나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데 옷에 대해서는 미적 감각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저 사람은 무슨 옷이 어울린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데 아유 무조건 어울려요. 무조건 맞아요. 집에 가서 보니까 안 맞아. 다시 안 와요. 식당도 뭐 남편이 듣기 좋으라고 아유 당신은 막 음식을 참 잘해. 그거 그냥 외교적인 언사로 한 건데 진짜인 줄 알고 식당을 차려요. 자기가 음식 만든대요. 아이고 식구 두세 명 입도 못 맞추던 그 솜씨 가지고 무슨 식당을 해요. 종업원을 채용하면 되죠. 여러분 식당은요 종업원 속색이죠. 손님 속색이죠. 아이고 힘든 거예요. 그 힘든 일을 대책 없이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데 종업원도 이제 비즈니스 하다 보면 제일 또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직원을 뽑아야 되잖아요. 직원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신문 광고를 내는데 이게 한국과 미국이 굉장히 다른 점이 있어요. 한국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30세 미만의 용모 단정한 여성, 기독교 신자 환영 뭐 이런 거 광고에 많이들 내요. 여러분 여기는 그렇게 내면 법률 벌써 3개 틀렸습니다. 30세 미만 광고에 나이를 적을 수 없습니다. 용모단정이라는 게 다른 말로 쉽게 말로 바꾸면 뭐예요? 이쁜 여자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요 그거 그렇게 하면 성희롱에 해당돼요. 또 기독교인의 하남 그것도 헌법 위반이에요. 기독교 신자도 올 수 있고 불교 신자도 올 수 있고 뭐 무슨 교 마호멧 교인지 무슨 교 다 올 수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나라니까 기독교 신자만 이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뭐 시간 되면은 그냥 한 무슨 쉰다면서요. 낮에 쉬어 웅댕이를 하늘에다가 하늘을 향하게 하고 절을 하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종교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를 절대 광고에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광고에 나이, 성별, 종교, 영주권, 특히 영주권자의 하남 뭐 이런 거 적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럼 웃긴다.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을 채용하면 7,000불 벌금 낸다면서요. 한 명당. 네. 근데 어떻게 영주권 유무를 적지 말래요? 그러니까 웃기죠. 영주권자가 아닌 불법 체류자 채용하면 여러분 7,000불의 벌금을 냅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벌금 안 내려고 영주권자의 하남 그때 이번엔 또 헌법 위반이라고 또 안 된대요. 그거 어떡하라고 그래서 질문할 때 영주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미국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소리나 근데 법이란 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 말장난이죠. 직원을 인터뷰를 할 때 영주권, 시민권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월급은 캐시로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그 직원한테 아유 이쁘다. 나 당신처럼 이쁜 여자 처음 봐. 그 다음에 날씬하네. 또 반대로 그렇게 뚱뚱해서 일하기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성희롱입니다. 이쁘다, 날씬하다, 뭐 체중은 얼마나 나가요? 내 다리보다 더 나갈까? 어쩌고. 글쎄 이게 한국서는 적당히 통했어요. 그죠? 그냥 희죽희죽대고 남자들이 요즘은 한국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여튼요. 미국서는요. 그저 여직원이 나오면 안 쳐다보면 돼요. 또 여자가 지나가면 안 보면 돼요. 한국처럼 지나간 다음에 눈이 따라갔다가는 안 돼요. 한국은 지나간 여자 쳐다보면 저 마누라한테만 혼나지만 여기는 국가에서 혼나요. 그게 좋죠. 그래야 여성들도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나가기만 하면 꼭 누가 쳐다본단 말이야. 아유 저것들도 눈이 있어가지고 이쁜 건 알아가지고 그런데 그거 성희롱이에요. 그 다음에 종업원이 5명 정도 돼요. 그럼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이 있네요. 이럴 때는요, 그 성희롱 교육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매니저가 성희롱을 했어요. 그 주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희롱이란 게 도대체가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성희롱 복잡하게 교육할 것도 없어요. 들은 사람이 창피해.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어. 그러면 성희롱이에요. 그럼 알았다. 아침마다 아유 이쁘다. 오늘은 더 멋있어. 이뻐. 아유 이뻐. 어쩌면 이렇게 날씬하고 이쁠까? 내가 좋은 소리만 했어. 근데 들은 사람이 거북해. 왜 저러신데니? 그럼 성희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쁘다, 날씬하다, 뚱뚱하다 하는 얘기는 집에 가서 부인한테만 하시고 직원들한테는 날씬하다, 이쁘다, 뚱뚱하다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종업원 들어오기 전에 시간당 얼마를 주기로 하지 않고요. 월급을 제가 한 달에 2,000불씩 주기로 했어요. 2,500불씩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근무 시간이 8, 9, 10시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위법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이 넘으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일하는 게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일해서 5, 8이 40시간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일을 좀 더 시켰어요. 그럼 오버타임 지불하셔야 됩니다. 쟤는 월급으로 주기로 했는데요. 월급제 직원도 근무 시간이 넘어갔으면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월급제 직원에게도 초과 근무 수당 지급해야 되고 근로자는 40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직장이나 타임 카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 몇 명 안 돼요. 그냥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해요. 그건 내 생각이고요. 타임 카드 사다가 아침마다 찍으라고 하세요. 그 기계가 얼마인데요? 그럼 쓰라고 하세요. 타임 카드를 꼭 비치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직원과 고용주의 관계는요, 우리는 가족같이 일해요. 좋아요. 좋은데요. 가족,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부부도 살다 보면 이혼하고 싸워요. 그런데 종업원은요, 종업원 그만두면 고용주 고발하는 경우 많고요. 고용주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많은 벌금을 내거나 굉장히 힘든 경우에 처하는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은 그냥 손님이거나 생각하세요. 내가 갖출 걸 갖춰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장님 저는 캐시로 월급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거를 안 남기려고요. 그래 너 좋고 나 좋고 캐시로 하자. 근데 나중에 그만둔 다음에 그 직원이 캐시로 월급 받았다는 것만으로 나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다른 민족들이 있잖아요. 왜 히스패닉 뭐 이런 종업원들 많잖아요. 내가 은행 어카운트가 없어요. 캐시로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쟤는 어카운트도 없지. 그래서 캐시로 줘요. 그럼 나중에 그 아이가 꼭 고발해요. 캐시로 주려면 체크를 끊으세요.
그 다음에 그 체크 뒤에다가 사인하라고 그러세요. 사인을 받고 그 다음에 캐시를 주세요. 이건 캐시 바꿔준 거예요. 내가 편의를 봐준 거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애초부터 캐시를 줬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불법이에요. 왜? 캐시를 주면 내가 세금 안 냈잖아요. 탈세잖아요. 탈세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종업원이 나가서 고발하면 이거를 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노동청에서는 과거 3년 동안 종업원들 이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종업원들에 대한 월급 명세서를 가져오세요. 없거든요. 그럼 벌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약점 잡힐 일은 안 하는 게 제일이에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펌재고 살다가 나이를 먹으면 점점 약점을 잡혀요. 왜 잡히냐? 내가 지은 죄가 커가지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와이프가 그걸 적당히 덮고 살아야 되는데 이 무슨 부인은 뭐 남편 약점 잡은 게 무슨 큰 권력인 줄 알고 나중에 남편 은퇴하면 달달달달 들고 못 가요. 그거 모자라는 짓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한평생 고생하고 힘들어서 이제 은퇴하고 좀 쉬는데 잘 떠받들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무슨 고통이나 주면 되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 종업원들 때문에 필요한 라이어빌리티 보험도 드시고요. 라이어빌리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종업원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면 강도가 들어오거나 도둑이 들어오면 이것을 물어주는 보험이거든요. 라이어빌리티 보험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에요. 보험을 꼭 들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그 차도 힘든데 종업원한테까지 고발당하고 그러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즐겁게 비즈니스 하시고 돈 많이 벌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학기부터는 영상을 더욱 효과적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무료 교재가 마련되었습니다. 효사랑 선교회 사무실에서 픽업을 하실 수 있으며 우편료를 보내주시면 우편으로도 배송해 드립니다. 특별히 치매 예방 두뇌 훈련 아트 수업은 만들기 재료 키트가 저렴한 가격으로 마련되어 있으니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